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 이 시간에 19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자기를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우리 사람은 두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눈이고 하나는 영의 눈이죠. 자, 육신의 눈은 이렇게 앞만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해요. 근데 상대방의 허물은 너무 잘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적하고 비판하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의 잘못된 원인은 다 상대방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심령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입니다. 이 눈은 나를 보게 해줘요. 이 눈은 나를 보는 눈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이 눈을 가지고 나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인 줄 알았는데 성령께서 내 영의 눈을 살려주시니까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많구나.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만 보는 눈은 절대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를 보는 눈을 뜨면 회복이 돼요. 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화목해지고 잃어버렸던 사람들을 다시 얻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죠.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은 그 부분을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클까요? 들보가 클까요? 들보가 훨씬 큰 거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내용을 비즈니스에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들에서 문제점이 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기 전에 내가 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서, 내 성품 속에서, 내가 하고 있는 내 기술이나 내 능력 속에서 부족한 점을 찾아내고 그걸 개선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고객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성공의 비결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르친 이 산상수훈은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게. 이렇게 살면 다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우리의 삶으로, 또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하는 방법에서 내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잘못하고 있는 방법은 뭘까? 이런 걸 찾아봐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잘못된 방법들을 뽑아내면 잘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기를 돌아보면 화목이 이루어지고 성공합니다. 발전하고 변화가 오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원수를 만들게 되고 실패하게 되는 거죠. 자, 화목의 비결,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설교 예화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너무나 의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또 들어보시죠. 어떤 가정에서 어린아이가 놀다가 잘못해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넌 눈도 없냐? 심하게 아이를 꾸짖어요. 그걸 옆에서 본 아이의 아버지는 아니 당신은 그 여태 치우지도 않고 뭐 하는 거야? 그리고 화를 내죠. 시어머니가 또 그 광경을 봅니다. 시끄럽다며 며느리는 평소 저건 게을러가지고 빨리빨리 치우지 않더니 일이 벌어졌구만. 깨진 컵 조각에 발이 찔린 아이는 어른들이 화를 내자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에서는 유리컵 하나 때문에 심각한 싸움이 일어나게 됐죠. 한편 그 이웃집에서도 어린아이가 방바닥에 두었던 접시를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와 다친 곳이 없는지부터 확인하죠. 어머니는 얼른 깨진 접시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하죠. 아이가 다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구나.
내가 집에서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접시 하나 치우지 못해서 너무 미안하구나. 이 말에 또 며느리는 송구스러 하면서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죄송해요. 그랬더니 또 아버지가 옆에서 머리를 극적이며 이야기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떡을 맛있게 먹은 제가 당연히 치워야 했는데. 이런 대화를 들은 아이는 또 죄송합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호크마라고 하는 주석책에 나오는 실려있는 내용인데요.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는 너 때문이고 뒤에는 나 때문이에요. 자기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행복의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결국 뭘 보느냐에 달려있어요. 상대방의 문제를 보느냐, 나를 돌아보느냐. 내 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을 빼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자, 결국은 나 때문이다가 해결의 답입니다. 저는 도대체 인간이 이 나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을까?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다가 창세기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갔어요. 창세기 3장. 거기 가보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하고가 죄를 지어놓고는 나중에 하나님이 아담한테 넌 왜 이랬니? 그랬더니 아유, 제 잘못이에요. 이게 아니고 나에게 주신 하와가 나한테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한테 또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제가 너무 미련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 뱀이 나한테 유혹해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너 때문이야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동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죠.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밖에서 놀다 보니 가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를 듣게 되는데 항상 공통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 아담이 뭐라 그러냐면 인생이 정말 힘들구나. 그러면서 하와를 쳐다봐요.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와 자식들이 이 고생을 하니 말이야. 정말 속상해 죽겠네. 하와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와가 또 가만히 듣더니 여보 미안해. 다 내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라고 이야기냐면 짜증을 내면서 아니 그게 나만의 잘못이란 말이에요. 당신은 뭘 잘했다고. 당신은 안 먹었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가장이면 가장다워야지. 내가 먹을 때 당신 왜 안 말렸어요? 이렇게 막 싸우네요. 이런 이야기는 항상 엄마 아빠 아담과 하와가 다툴 때마다 나오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가만 들어보니까 거기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잘못된 거다 저놈 때문이다. 그래서 가인이 자기 제사 안 받으니까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안 받으셨을까 이렇게 셋해야 되는데 아벨 저놈 때문이야.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이유는 너 때문이었어요. 너 때문에 내 제사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 사회의 문제, 모든 문제의 중심에는 바로 이 유전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다 보시니까 너무 한심스러웠죠. 불쌍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네가 다 책임져라. 그리고 하나님이 본인이 책임지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싸우는 너 때문이라고 싸우는 인간들 앞에 다 내 잘못이야. 내 탓이야. 내가 지고 갈게. 그리고서는 십자가를 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분은 우리 때문, 너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지고 갈게. 이렇게 담당을 해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문제의 잘못만 항상 잘못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예수께 호적을 옮긴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있죠. 회복과 발전이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잘못을 알고 자기를 던질 때 모두가 살게 되는 희망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항상 문제만 생기면 아무개 때문에, 저놈 때문에, 너 때문에 막 이러면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 게 아니라 아담의 족보에 그냥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작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희망이 없어요. 항상 비난하고 불평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사이에 희망의 기회, 행복의 기회는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희망의 기회는 사라지고 말아요. 인생의 날이 다 지나가고 난 후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한참 후에 이거를 알게 돼요. 그래, 결국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빨리 우리의 호적을 예수께로 옮겨야 돼요. 또 예수님께 호적을 옮긴 사람들은 이제는 그 삶을 사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너 때문이야를 아니야,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아니야, 아유, 정말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나 때문으로 돌려보면 이게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가정을 파괴하는 문화, 인생을 실패하게 하는 문화, 그것은 바로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잘못해서, 그놈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정말 혼란스럽고 가정이 파괴되고 인생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 문화를 살아갈 때는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친구를 잃어버리고 상대방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신뢰와 존경, 사랑과 은혜, 관계나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문화는 얻는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다 지고 갈게. 억울한 거 다 지고 가고 그분이 잘못한 거 하나 없는데 다 지고 가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얻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맞아요. 때로는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조차도 내가 좀 더 신경 썼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 때문이라는 것은 결코 인생의 행복의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원수가 됩니다. 내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좀 더 손해보고 억울해도 그래, 자기를 돌아보는 것, 자기가 때로는 그 상대방의 잘못을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사실은 행복의 비결이에요. 자,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무디라는 분이 계셨죠. 이분이 떠오르는 부흥사로 일을 할 때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무디 목사님을 돕겠다고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놈이 있으면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습니다. 무디가 가만히 있더니 대답하기를, 나를 가장 괴롭히는 놈은 무디라는 놈이에요. 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으로 바꿔볼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것이 많아요. 너 때문에를 많이 찾는 사람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습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